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 다들 잘 아시죠? 정말 익숙한 구절인데 혹시 이 안에 우리의 신앙을 아주 정교하게 분석할 수 있는 일종의 설계도가 숨겨져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오늘은 바로 그 숨겨진 구조를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던져볼게요. 우리가 살면서 저 사람 참 복 받았다라고 할 때 그 복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어쩌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보통 세상에서는 복이라 하면 돈이 많거나 성공하고 권력을 갖는 걸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해석은 복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복이란 건요, 어떤 특정한 영적인 상태, 다시 말해 천국 백성이 되는 것 그 자체라고 말이죠. 이 관점을 딱 장착하는 게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그렇다면 그 숨겨진 구조의 핵심이 대체 뭐냐? 바로 이겁니다. 팔복이 그냥 8가지 좋은 말을 나열한 리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의도적으로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는 거죠. 하나는 우리의 내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내면이 밖으로 드러나는 외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파트가 바로 내면화인데요. 이걸 일종의 영적인 그릇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예를 들어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남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우리 마음의 상태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내면의 상태가 그냥 마음속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외면화, 즉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긍휼히 여긴다는 건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내면의 상태가 세상 밖으로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 이게 바로 두 번째 파트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이 분석의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내면과 외면이 그냥 따로 노는 게 아니고요. 아주 정교하게 서로 짝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동전의 앞뒷면처럼요. 하나의 완벽한 설계도 안에 딱 들어맞게 짜여 있다는 거죠. 지금 보시는 이 표가 가로 그 전체 구조를 한눈에 보여주는데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왼쪽이 내면, 즉 그릇이고 오른쪽이 그 결과물인 외면입니다.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와 짝이고 애통하는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와 짝을 이룹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내면 상태가 특정한 외적 행동을 낳도록 아주 치밀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 연결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한다는 건지 좀 궁금하시죠? 그래서 구체적인 예시, 한 쌍을 골라서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볼게요. 바로 온유한 자와 화평하게 하는 자의 관계입니다. 자, 먼저 온유함 하면 보통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뭔가 약하고 그냥 참기만 하는 그런 모습? 그런데 이 분석에서는 전혀 다르게 봅니다. 온유함이란 건요, 어려운 상황에서 내 감정이나 이기심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행동하는 내면의 아주 단단한 강인함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내면의 강인함, 이 온유함이 있어야만 비로소 아주 강력한 외적인 행동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 행동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는 거죠. 여기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그냥 싸움을 피하는 소극적인 평화주의자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갈등 속으로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내면의 온유함이 없으면 진정한 의미의 피스메이커가 될 수 없다는 거구나.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럼 이 내면과 외면의 연결이 도대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이게 그냥 재미있는 성경 분석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구조 자체가 우리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별하는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기 때문이에요. 특히 내면에서 믿는다고 말하는 것과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어긋날 때 그 본질이 드러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분석 틀을 가지고 현실을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이 내면과 외면의 연결고리가 끊어졌을 때 과연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까요? 여기서 자료는 이 시험대를 현실의 몇몇 민감한 사례에 적용해 보는데요. 예를 들어 팔레스타인에서의 이스라엘의 행동,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일부 교회가 보여준 모습들, 노동자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사업주들, 그리고 종교의 이름으로 폭력을 쓰는 개인들 같은 경우를 듭니다. 다시 말해 자료의 관점에서는 이런 사례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그들이 말하는 내면의 신앙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 그러니까
영적인 순수함과 세상의 힘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을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유명한 옛날 이야기가 하나 있죠. 위대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황청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교황이 바티칸에 엄청난 재물을 보여주면서 아주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보시오 아퀴나스, 이제 교회는 더 이상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되었소. 그 말을 들은 아퀴나스가 조용히 하지만 아주 날카롭게 대답했다고 하죠. 네, 교황님.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도 말할 수 없게 되었군요. 와, 정말 물질적인 부를 얻는 대가로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걸 이보다 더 아프게 꼬집을 수는 없겠죠. 자, 이렇게 팔복의 숨겨진 구조에서부터 현실의 문제들 그리고 오래된 일화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결론은 과연 뭘까요? 결국 모든 건 이 한 문장으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도 그러하다. 결국 우리의 내면과 외면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분석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진짜 신앙이라는 건요, 그냥 내 마음속에만 간직하는 개인적인 감정이나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통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하나의 통합된 삶의 방식 그 자체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에게 아주 도전적인 질문 하나를 남기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내면의 믿음이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여러분의 외적인 행동만으로 평가받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때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보게 될까요?